오늘 말씀은요, 잠언서예요. 잠언서. 잠언 24장이요. 제가 늘 잠언서를 읽을 때 잠언서를 갖다 설교를 하고 나눌 때, 소개할 때는 꼭 이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또 한마디 하고 말씀을 읽을 텐데요. 잠언서는 31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달력이 31일까지 있어요. 여러분, 잠언은 지혜서의 지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철, 명철이 가득한 책. 우리 이 지혜서를 명철에 가득 담긴 이 책을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딱 한 달이면 한 바퀴 돌아요. 네, 여러분 읽잖아요. 10번 읽으면 10번 똑같은 본문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요. 참 지혜로워요. 신비한 책이에요.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24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며칠 날 이거 읽으면 맞아요? 24일 날 읽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어나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잠언 24장 13절 14절 말씀 딱 두 절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은 눈이 조금 침침하네요.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속으로 읽어주시고 함께 고백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은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요. 물론 우리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죠. 근데 꽃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네, 눈치 빠른 사람은 오늘 꿀송이가 나왔잖아요. 예, 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요. 그래서 벌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나비에게 무엇을 제공해요? 꽃가루를 제공하고요. 꿀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꿀이요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꿀을 신들의 양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꿀은 귀하고요. 또 꿀은 신비해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고강도의 그런 에너지원이 바로 꿀이거든요. 꿀. 로마인들에게 꿀은요 하늘이 내린 이슬이래요. 로마에는 달콤한 이슬이 내리나 봐요. 이슬만 되면 나뭇잎에 찍힌 이슬을 먹으면 꼭 꿀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꿀을 더욱더 신비하게 여겨요. 꿀을 악령을 쫓는 부적과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영험이라고 그래요. 영험.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파라오의 옥새 있죠? 이렇게 쥐고 있는 옥새 거기에 보면 꿀이 들어가요. 그리고 미라를 만들 때 그 꿀이 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꿀 장사 같은데요.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꿀벌이 몇 번을 왔다 갔다 꽃을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560만 회. 560만 회 꽃을 찾아 다녀야 꿀이 1kg 모아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횟수죠. 그 작은 꿀벌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녀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벌꿀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꿀은요 얻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꿀 비싸잖아요.
이왕 말씀드린 것 꿀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어렵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꿀은요 사람에게 유익해요. 사람에게 많이 유익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 꿀은요 혈관에 좋대요. 혈관에. 혈액순환에 좋대요. 비만, 당뇨 환자들 당분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지요. 근데 적당한 꿀, 고지혈증 가진 자가 당분을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근데 꿀로 그것을 대체하고 적당히 먹으면은 이롭대요. 두 번째는요, 면역력이 증대된대요. 홍삼도 면역력이 증대되는 제품이지만 이 벌꿀도 그렇대요. 벌집에는요, 인체 이로운 해로운 게 아니라 이로운 미생물들이 있대요. 어디에? 벌집에. 근데 벌은요, 그냥 벌집제 통에다 넣고 삭히잖아요. 벌도 삭고요. 벌집도 사가서요. 나중에는 꿀만 있어요. 그 안에 이로운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먹죠? 유산균을 먹어요. 유산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꿀은요. 또 한 가지 기관지에 좋답니다. 기관지. 기관지 하면 요즘 많이 오미크론 걸린 분들은요. 기관지 공격을 많이 받아요. 후두염. 그래서 좀 더 깊이 내려가면 기관지까지 받아요. 그래서 오미크론과 코로나의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꿀을 조금씩 드세요. 이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랑요. 또 뭐가 있죠? 프로폴리스가 있어서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제, 또 항면역력, 염증들을 잡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꿀은요 자연 약이에요. 약.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좋아하죠. 피부에 좋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항산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답니다. 꿀을 위해서 조금씩 들어주는 것. 이처럼 꿀은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해요. 유익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주는 것을 꿀로 표현을 해요. 꿀로 표현.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성경에도요. 꿀이 좋대요.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러분 그냥 단순히 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꿀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꿀은요. 우리의 영혼의 삶에 굉장히 큰 benefit, 유익함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주로 쓰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그럴 때 꿀과 꿀송이의 표현을 해요. 이 꿀을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인데요.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꿀을 이야기해요. 자, 만나는 뭐죠?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음식을 얘기해요.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나를 먹이세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래요? 꿀 섞인 과자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주시는데 그 만나의 맛이 뭐였더라? 만나의 맛이 꿀 섞인 과자였더라. 31절 왜 안 띄워주시죠?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주시는데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인 뭐라고요? 과자래요. 또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더니 달대요. 달대.
자, 에스겔 3장 3절에도 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두루마리와 꿀의 관계가 나와요.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루마리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돼요? 두루마리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절 4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인데요. 자. 네. 그럼 찾아요. 없으면 준비가 안 됐대요. 방송실에서. 그럼 찾아보죠. 예레미야 36장 4절 말씀. 예레미야 36장 36장 35, 36장 4절 말씀. 성경은 사실은 찾으면 좋아요. 네. 예레미야 36장 36장 4절 말씀. 이제 우리 함께 구약 성경 1110쪽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어디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두루마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들을 표현합니다.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두루마리가 내 입에서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꿀 같대. 꿀 같대.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이게 계시록 10장에도 그렇고 에스겔 3장에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가 꿀 같대요. 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인데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한 번만 더. 자, 우리 7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죠.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보면은요. 7절 가지세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뭐래요? 지혜롭게 하며. 자, 율법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나오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이 밝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이 나와요. 뭐죠? 말씀을 얘기해요. 또 여호와의 계명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뭐요? 법도는 뭘 얘기하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말씀들 율법 계명들이요 뭐라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4장 1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4장 1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희 희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 현대인 성경이요 때로는 명확해요.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뭐예요? 꿀과 송이꿀을 먹으래요. 달대요. 근데 그거 뭐죠? 13절에서 나온 꿀을 먹으면 그 꿀을 먹으면 이와 같이 지혜도 달콤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는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그러므로 달콤한 말씀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냥 읽는다고 될까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얻으면 되죠. 믿음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되죠. 믿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요. 정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얻으면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니까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접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일까? 오늘은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 포인트예요. 그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우리 13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꿀송이를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꿀을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잠언서에 얘들아 꿀을 먹어라. 그냥 그럼 꿀을 먹어라. 해야 되는데 왜 내 아들아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꿀을 먹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나와 하나님, 나와 말씀의 그런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일 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우리의 아버지는 위엄과 존경심이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존경하지 않는 분이 있나요? 아버지가 어렵지 않은 분이 있나요? 아버지 아들 관계는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계셨고 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관계 가운데 뭔가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가요. 숫사자는 생후 어느 정도 자라면 쫓겨납니다. 그 무리에 못 있어요. 왜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그 미묘한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고요. 위엄도 있고요. 한편으로 복종도 있고요. 사자가 그럴진데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할까?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위엄이 있어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은 존경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아 받아 먹어라. 꿀을 먹어라 했을 때, 말씀을 먹어라 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말씀은 그래서 신뢰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고요. 존경과 위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너무 경히 여겨요. 경히. 경히라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무겁게 잡아야 돼요. 무겁게 잡는다는 것은 부담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돼서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뭐 가볍게 여기면 그 뜻이거든요. 또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지만 그래서 친구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 존경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묵직하게, 무겁게. 그래서 말씀은 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에 얘기한 것 같이 신명기 28장 62절 거기서 몇 칸 더 내려가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62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남는 자가 없대요. 남는 자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더 잘 삽니다. 더 행복합니다. 더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청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없어져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듯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이요. 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뭐 한다고요? 달다. 여기서 우리는 송이꿀을 먹어요. 송이꿀. 여러분 송이꿀은 뭐냐면 저는 제일 처음에 송이꿀이라고 그래가고요. 송이버섯 송이향이 나는 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송이에는 꽃이 안 피잖아요. 근데 어떻게 꿀이 될까? 꿀에다 송이를 재워놓은 걸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덩어리꿀이에요. 덩어리꿀. 벌집에 있는 그대로예요. 벌집에 있는 그대로 꿀. 그걸 그대로 먹으래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pure.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함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위적으로 이건 이거야 라고 내가 재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함으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에발산에 올라가 갖고요. 여호수아가 제사를 지내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잘못된 것들을 다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해서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모습인데요. 30절에서 34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로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더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30절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31절에 다듬지 않는 돌로 그 제단을 쌓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쇠로 다듬으면 변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깎아서 만들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기복만을 원해요. 좋은 것만을 원해요. 하나님 요것만 주세요. 요것만. 고난 노. 고난 싫어. 우리는 뭐만 줘요? 축복만 주세요. 축복만 주세요. 다듬지 않는 것은요. 가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 pure. 그냥 순수한 깨끗함을 있는 그대로 원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위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인위적인. 우리가 다듬지 않는 것. 그 다음 32절은요. 그 돌 위에 자연스러운 그 위에 뭐가 새겨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이 뭐가 돼요? 예, 다듬지 않는 순수함. 하나님이 주신 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함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감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닌 때로는 원치 않는 것도 받는 거예요. 베드로 봐요. 네가 원치 않게 띠를 띠고 내 십자가를 거꾸로 진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34절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낭독돼요. 누구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뭐죠? 축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축복과 함께 저주도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죠?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는 좋은 것만을 선택하려 하는데 그러나 말씀은 선택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대로. 뭐같이? 그래서 꿀을 먹어라. 그런 다음에 13절에 뒤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꿀? 가감이 없는 꿀. 원석 그대로. 벌집에 있는 그대로의 꿀. 송이꿀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죠. 13절을 보면은 송이꿀을 먹어라 라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송이꿀은요. Honey from the comb. COMB인데요. 뭐냐면 빗질하다예요. 빗질하다. 비는 묵음이라 발음은 아니죠. 그렇지만 장음이에요. comb. COMB. 자, honey from the comb. 이게 송이꿀이라고 성경은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돼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 한번 묵상해 봤어요. 빗질을 하는 comb. 사타치 찼다. 이잡듯이 뒤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잡듯이 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히 긁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고 볼에 뭐가 묻어 있어요? 예, 음식에 대한 재료들이 묻어 있으면 어머니들은 뭐래요? 그 주걱 같은 거 있는데요. 그 말랑말랑한 주걱이 있어요. 요리할 때 보면. 그걸 갖다가 싹싹 긁어내요. 깨끗하게 긁어내갖고 아주 알뜰살뜰하게 먹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대충대충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대충 먹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를 할 때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난 제일 뭐 하는지. 우리 전도사 때 만났거든요. 전도사님 뭐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지 설교 준비를 하죠. 그분 그때 중도부 담당이었고 제가 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솔직히 중고등부 담당 말씀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을 기도해서 한 밤 12시 정도 되니까 그제서 타이핑을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1시간 좀 넘게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럼 말씀 준비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은 친구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하지 않는 것. 저는 이 송이꿀에서 어떤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는 천착이라는 단어가 와닿았어요. 천은 무슨 천자죠? 뚫을 천. 착자는요? 뚫을 착. 그러니까 천착하라라고 그러죠. 천착하라는 것은 깊이 파서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깊이 말씀은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깊이 파서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인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지 따지고 파고 들어가서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단어가 연상이 돼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깊이. 이 말씀이 내게 준 것은 무엇이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잠언 27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자, 지우지 말고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해요. 뭐죠? 나태한 거,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뚫어서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안 하는 자는요, 꿀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꿀이 맛이 없는 음식인가요? 아니요, 꿀은요, 달콤해요. 근데 줄인 자에게 줄이고 배고파 찾고 또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는요, 그 쓴 것이라도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깊이를 파내기 위한 갈망함. 내가 원하는 것. 배고픔이 있어야 돼. 배고픔. 여러분 말씀을 꿀송이 같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빗으로 긁어 이잡듯이 두지듯이 싹싹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잠언서 2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가? 14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14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14절 말씀 천천히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이 있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다뤄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고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장래가 있으니까. 장래는 미래잖아요. 미래가 있으니까 또 내 손하는 모든 것에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말씀, 내 발은 뭐예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내 길은 뭐예요? 내 삶의 영역이에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대요. 밝음이 있대요. 행복함이 있대요. 자, 인생에 빛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그 지혜를 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장래가 이어지며 소망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꿀과 같이 달콤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경외를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을 쪼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올 한 해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 전반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